자,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03쪽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나시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8월 달은 5주간이 있습니다. 그 5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온 세대가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의 능력으로 구출하여 내어서 시내 광야 이곳까지 오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과 구별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평등하자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변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기 민수기에 보면은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저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장을 다 갖추시고 출정식을 하면서 어디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바로 음행과 우상으로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특별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시린의 서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들어갈,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갈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바로 법궤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들과 누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자원해서 내가 나시린의 서원법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려서 내가 지금 성막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지만은 바로 군대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나시린 서원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신약에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리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저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는 이 나시린 서원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하고 있죠. 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 가득 차 있는 그가 지금 권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누가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1장 36절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시리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우리끼리 여기 이 시간 모여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여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야 돼요. 직장에도 가셔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터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 모여서 출정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디요? 세상에 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마치고 또 어떤 분은 또 오후 시간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무장을 하고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잘 이기고 대처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야, 다르네, 정말 놀랍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없고 저렇게 살 수 없을 거야 하는 전적인 도전을 주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이한 빛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 와 하는 완더풀한 놀라운 것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시린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함께해야 될 이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을 내려놓으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누가 우리를 낚아챕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읽었지만 3절, 4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이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그게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나이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뭐라도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여러분, 씨, 껍질, 여러분 그것 가지고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안 취하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먹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본다면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요, 이 세상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맨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 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이 마음이 떨리고 힘이 들어가 진정하려면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기 직장 생활하고 또 뭘 하다가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 그분은 신앙 간증도 하려고 다니고 이렇게 대단한 분으로 제가 알았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디 TV 프로 가운데 보면은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친구들끼리 술을 가까이 하고 먹고, 또 그거는 기독교인이라도 문화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악플에 너무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도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연예인들이,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견뎌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면 요 힘하면 나오는 사람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주시고 낳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아이는 평생 나시린으로 키워라. 내게 온전히 바치면 내가 그를 붙잡아서 내가 그를 책임지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 내가 삼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낳은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꼼짝 다 이상 못 했는데 삼손이 한번 나가면은 블레셋 모두가 벌벌 떠는 그런 힘이 장사인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늘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방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했습니다. 결국은 술과 음탕한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에게 결박되어 갔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시대를 끝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미는 게 뭐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이 남자이고 그리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의지하고 그리고 남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나온 그 남녀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인이 머리를 이때 당시입니다. 지금 또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바로 나의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것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가 기르게 한 사람을 위하여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이게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나시린인 삼손은 뭐를 밀었어요? 머리를 밀었습니다.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게 되었고 그 밖에 수많은,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다, 그 사실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줬고, 그 사실이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도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삼손이 미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바쁘고 또 힘들고 또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옛날에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현재,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걸 추억하면서 애매한 시간만, 세월만 보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도 영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선수를 치고 우리를 향하여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나는 이제는 어려워, 나는 이제는 안 될 거야,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겠어 하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항복입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항복입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이 항복할 때 여러분 어쩌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자, 우리 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누가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여기 성령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는 거요, 이거 우리 힘이 아니고 여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을 범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뻔뻔해지지만은 잘못을 범할 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걸 끄끄 내놓지 않으면 내 영혼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회개하는 마음,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여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요, 이게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접해지면 이런 마음도 나중에는 아주 어떻습니까? 느슨해집니다. 꼭 우리 운명을 앞둔 어떤 분들이 우리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게 있죠. 뛰는 게 다 이렇게 뛰다가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는 느리게 하듯이 이 영적인
이 감동이 내한테 없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정도로 힘겨워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시린처럼 목사가 아니라도 신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것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여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우상과 음란한 것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러면 이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신분에 맞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게 뭡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누구 아이입니까? 엄마 아빠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멋있고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크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도 뭘 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뭐가 보입니까? 야, 우리 같이 하실까요? 와, 다르다. 다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영원롭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끼리도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든지 또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또 신학의 경력이 많은 분도 하다가 보면 다툼이 생기고 또 시기하고 투기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얼굴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끼리? 성도들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는 더 거짓말 많이 하죠.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거짓말하고 자꾸만 엉터리로 하고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면 이 속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져요. 나중에 화가 납니다.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끔찍해요.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날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불을 내어도, 불은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저 인간, 아이, 보기도 싫어.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박수 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싫어지는데, 나중에는 교회 가는 게 싫어집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싫어져.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틈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요즘 뉴스를 보세요.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악한 걸 보면요, 여러분,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야, 우리가 어떤 때는 불신자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얼굴을 못 들 정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뒤틀렸는데 말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말로 서로 짜증을 내고 서로 다투고 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가 어디라고?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예, 그 살짝 하시고 사탕 넣어주시고, 예, 자, 그 가까이 있는 분만 계시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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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시고,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은 앉아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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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예, 우리 단 거 빨리 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옆에서 좀 잡아만 주시고요.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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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넣어주시고. 자, 이제 저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탄은 어떻게든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 사탄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얘가 예전에 있던 교회, 거기에서 바로 사탄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요? 예배드리다가 쓰러져서 그분은 병원에 가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져. 제가 끊어지고 데리고 갈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한테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한순간 다시 돌아왔어.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그 문용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악랄한 마귀가 우리를 넘보게 하는 걸 어찌 이기겠습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술도 먹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나가 싫은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사람 때문에 머리를 흔들고 이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고 그리고 언제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롭게 해서 언제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 찍는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약하시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 게 뭡니까? 내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종이 돼.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뭐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표정이 달라집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모든 게 변하고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별로 흔치 않는 일이라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도와주십니다. 아까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머리 깎이고 눈이 빼지고 사슬에 묶여서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붙잡혀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시간에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깎였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를 잡는 사람에게 나를 이 2층 건물 제일 기둥에다 내 손을 매라고. 그리고 손을 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힘을 주니까 그 엄청난 기둥이 그 힘에 무너지고,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역전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 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야기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집니다. 누가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죄악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